2021년 5월 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또 이 힘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넘어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이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사 생계를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 구약성경 266면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자,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한 내용, 신신당부에서 명령한 게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신명기의 앞부분에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회상하고 또 이제 약속의 땅에 건너가면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당부합니다. 왜 자꾸 당부하느냐 하면 자꾸 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또 하고 하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의 큰 능력을 맛보고도 그걸 눈으로 보고 홍해물이 갈라져서 건너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꾸 의심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러면서도 자꾸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알지 못하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보지 못하던 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능력을 본 사람들도 의심하고 불순종했는데 능력을 보지 않고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하긴 했지만 그런 큰 이적을 그리고 그런 구원을 맛보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맛보지 않은 세대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불순종과 의심을 안 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고 자꾸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하는 지금 모세의 마음입니다. 사진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이제 여리고와 길갈과 그리고 산지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인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 누가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찍은 사진이라 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기는 건너갈 수 없으니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키라. 삼가다 마음을 지키다. 삼가다 마음을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물론 히브리어가 단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한 뜻으로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맞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뜻은 보호하다, 시중들다, 조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마음을 지키라 아주 잘 번역되었지요. 근데 어원을 찾아보니까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니까 가운데서 잘 움직이지 않으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안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어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을 힘써 지키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냥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자꾸 뭐라 해봐야 사이만 서로 나빠지니까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켜서 일단 나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아이들과 엄마들이 다는 걸 보면 분명히 차들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데 보행 신호는 빨간불인데 엄마가 유치원쯤 돼 보이는 아이 손을 잡고 가자 하고 획 끌더니 후루룩 건너가 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가 집에서 너는 길 갈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이런 얘기 한들 통하겠냐 말이죠. 그겁니다.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때에 이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이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교회력으로는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이면 간식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그게
제가 주일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주일학생 때, 그때는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 즈음에 큰 북 하나 등에 메거나 배에 메고 둥둥 치면서 마을 한 바퀴 돌면 애들이 줄줄줄줄줄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교회 가면 뭐라도 주니까요. 막 여름에는 쭈쭈바 같은 것도 막 하고, 요절 외우면 공책도 주고, 맨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맨날 외우고, 그 다음에 공책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또 공부도 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학생일 때는 그랬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는 어린이 주일이면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요즘 가치로 치면 몇 억씩 되는데, 아이들은 막 70달란트, 80달란트 갖고 와가지고 막 떡볶이를 사 먹습니다. 와, 막 몇 억씩 가는 떡볶이예요. 엄청난 명품 떡볶이인가 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처럼 쭈쭈바가 없어가지고 교회 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것이나 입을 것이나 학용품에 있어서 그다지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학용품을 주거나 간식을 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에는. 그런데 달란트 잔치에 있는 떡볶이는 진짜 많이 사 먹습니다. 진짜 잘 먹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먹고 친구들한테 내가 사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재밌는 겁니다. 그게 매주 그렇다면 식상할 건데, 이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드문 기회에 달란트라는 걸 모았다가 이게 내가 모은 거야 하면서 친구한테 그렇게 떡볶이를 사줄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의미 있고 그게 재밌고 그래서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간식 주고 학용품 주고 달란트 잔치하고 떡볶이 주고 그게 그렇게 해주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줄 건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달란트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 그거지요. 아이들이 그걸 하도록 달란트 잔치도 하고 뭐도 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것을 누가 뭘 주지 않더라도 너의 신앙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성경을 알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거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갖고는 어렵습니다. 학교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이 무척 적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나타내고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밥 먹을 때 급식판을 받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아이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말이면 학원에서 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 주말이면 가족들과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학원을 안 가니까 공부도 열심히 따라가야 되고 여행을 안 가니까 자랑거리도 별로 없고
어린 마음에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저기 누가 가봤다는 어디도 가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학원 갔지? 나는 교회 갔다? 너희들은 여행 갔지? 나는 교회 갔다? 이렇게 자랑하는 아이는 못 봤습니다. 어느새 교회는 재미없는 곳, 공부보다 가기 싫은 곳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떨까요? 집에서는 부모님들께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향이죠, 방향. 삶의 현장, 일상생활에서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부모님들은 주일학교에 그야말로 일임하면서 내가 부모로서의 신앙을 이끌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해진 것이 현대의 크리스천들의 일상생활이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일상의 소소한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스스로 삼가는 모습을 부모님이 스스로 삼가는 모습을 봐야 자녀들이 신앙을 배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는 뭘 하는가? 저녁에 잘 때 아빠는 뭘 하는가? 이걸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에 커튼을 걷고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혹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찬 손으로 아이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하루하루 누적이 되면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기억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너희들 교회 가라, 주일학교 보냈는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는 전혀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는 상태라면 이건 그야말로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아무런 실마리가 없는 셈이지요. 자녀들이 신앙을 배운다, 어린 자녀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녀들이 다 장성한 상태라도 부모는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어린 눈으로 볼 때는 부모가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장성한 자녀는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장성한 자녀라고 해서 신앙을 물려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녀가 보는 눈이 다른데 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보게 된다면 그게 진짜 삶에서의 믿음 교육이죠. 그런 스스로 삼가는 모습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존경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냥 어릴 때는 존경하는 사람 아버지, 존경하는 사람 어머니, 아빠, 엄마니까 그냥 써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존경스러워지는 것, 그것은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키는 생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집에서라도 좀 편하자 이러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캐러멜 녹은 것처럼 그냥 딱 들어붙어 있는 것보다 그래도 아침에 정좌를 하고 성경 한 줄이라도 읽고 쓰고, 아빠 무슨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그 말 뭐예요? 그거 몇 장 몇 절이다, 이런 것도 하고, 이 모습이 자녀들 보기에 더 낫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직위라는 가면이 있고 대인 간에는 또 다른 가면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면을 쓰면 번듯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집에서는 가면이 없습니다. 그때 과연 엄마 아빠의 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뉴스에 위장 전입, 입시 비리 이런 것들이 보도됩니다. 아빠, 우리 집은 기장인데 왜 해운대라고 적혀 있어요? 집을 한 채 더 사는데, 집을 한 채 더 사야 되는데 기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 못 사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있다고 적어 놓은 거야. 그냥 서류에만 적어 놓은 거야. 할아버지 집은 해운대니까 그거 살 수 있잖아. 그래도 우리 집은 기장이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숙제했나? 쓸데없는 거 따지지 말고 공부나 해라. 교회 다니는 집에서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믿음을 뭘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에게 집 2채, 3채 물려줄 겁니까? 그 자녀가 커서 자기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가지도 않은 봉사단에 이름 올리고 쓰지도 않은 논문에 저자로 등재하면 아이고 이놈 아빠 닮아서 지혜롭구나 하고 감사헌금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고 참 고마워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호렙산에 섰던 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살고 스스로 삼가고 힘써 마음을 지켜야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납니다. 복음서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한없이 부족하지요. 부족하니까 기도로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기도로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존경과 화목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녀에게 유산으로 뭘 남기시겠습니까? 센텀 아이파크 위브 더 제니스를 남기시겠습니까? 그 장면 하나 넘겨보세요. 옛날 무슨 광고였습니다. 이게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거 먹고 자라서 이제 요즘은 튼튼한 말썽쟁이들, 튼튼하게만 한 말썽쟁이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 아빠로서의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이건 글쎄요, 엄마 아빠로서 많이 힘겨웠겠지만 자녀에게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못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가난해도 나는 엄마 아빠랑 살 거야. 가난해도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엄마 아빠로서의 큰 보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 그 자녀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각자니까 뭐 엄마 아빠가 유명했다 해서 자녀들도 유명할 필요는 없지만, 자, 요셉 보십시오. 요셉. 저 앞에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복받을 때에 장남과 차남을 바꾼 것 말고는 행적이 제대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창세기 41장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난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 아이고 내 아버지의 집안일을 다 잊어버리고
자, 52절 넘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이제 여기서 번성할 거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이고 내 고생했던 거 잊어버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나는 번성할 거야. 끝.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행적은 없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의 이름, 모세의 아들들 이름도 성경 퀴즈 같은 데나 한 번씩 나오지, 처음 딱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나마 게르솜 같은 경우는 자, 넘겨보세요. 게르솜 같은 경우는 말뜻도 나옵니다.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게르솜. 둘째 아들은 뜻도 안 나오는데 역대상, 거기 보면 사람 이름만 줄줄줄줄 나오는 곳에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끝. 나중에 게르솜과 엘리에셀 할례받고 엄마랑 같이 광야로 찾아온 거, 그것 말고는 행적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인물, 유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 가서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사례는 제법 많습니다. 기도로 예루살렘을 구했고 기도로 15년 수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역대급의 사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 새벽 묵상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손꼽히는 불량배입니다.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안 나오는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벨리알의 아들들, 아주 못된 자식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온 백성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성경에 손꼽히는 불량배 홈니와 비느하스, 악명 높은 인물. 그래가지고 엘리 집안이 폭삭 망하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던 사무엘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불량배였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생소하지요? 안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주 그냥 한심한 아들들이죠. 사무엘의 위대함에 비하면 너무 엉망진창인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전국을 다니면서 선지자 일을 하느라 바빠서 아들 말씀 교육을 등한히 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모세가, 요셉이 아들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겠습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게 원인이라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모세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집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그래도 기본 수준은 했을 겁니다. 그게 원인이라면 그렇게 기록했겠지요. 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탐욕과 악독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아들들과 아들, 딸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욥도 별 수 없네. 아이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다고 이렇게 바른 길 교육하기를 포기하겠습니까? 바른 길인데, 가야 될 길인데,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 신명기의 대표적인 오늘 본문 말고 4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광야에서 배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유산보다 가치 있는 믿음의 유산을 평생에 걸쳐 스스로 삼가고 물려주는 우리가 됩시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힘써 지키며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주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믿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삼가고 힘써 마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부족하니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삶의 열매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